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복음 편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건데, 랩런트들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겁니까? 아니면 누구 겁니까? 우리가 이번 핵심 메시지였는데, 인생의 주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제일 잘 속이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문화 보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가 제일 중요해. 야,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제일 중요하지. 네 이익이 중요하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아마 이런 조언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가장 달콤한 말이 있어요. 나의 주인은 나다. 이걸로 사단이 정말 많이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그랬죠. 이 열매를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했어요. 야, 이 세상 주인이 네잖아. 그러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 뜻대로 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사단이 여기에 물질 중심, 명예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도록 그 욕심을 부리도록 사단이 딱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나를 사단화시켜요.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단이 원래 천사였잖아요. 근데 너무 찬송을 하는 천사였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렇게 사단이 속이죠. 그걸 통해서 현장을 사단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사단화시켜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보면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뭔가 내가 다른 걸 찾아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고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을 빼앗겼냐? 우리가 이 행복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지게 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도둑질하는 존재가, 속이는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에 말했죠.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들이 네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아니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요. 이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철학을 가져보기도 하고 정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을 내세웠지만 그걸로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내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뭐 이중인격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 잘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인생이 안 풀려요. 왜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죄 문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4절에서 8절에 육신까지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요. 육신까지 고통받게 되는 이러한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이 이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오늘 약간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냥 제목 두 가지 중에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제목이 내가 참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러울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곰곰이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내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신이나 종교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왜 고통이 오는지 성경만이 이걸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왜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조심하실 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믿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 신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굉장히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건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론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철학자들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렘넌트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절대로 성경을 여러분들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고통이 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그리고 또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은 여러분한테는, 랩런트들한테는 이 내용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잘 살펴보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당장 그 사람이 치유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친구들의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절대로 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제대로 된 적절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내용을 한번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행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 불행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왜 지속되냐? 세상 풍조, 그리고 세상 풍조를 만드는 장본인이 있어요.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지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마음을 비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마음을 비우지 말라고 해요. 왜 비우지 말라고 하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마음을 비우잖아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을 비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더 강한 귀신을 데려와요. 그래서 명상하고, 왜 세계적으로 명상운동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왜 명상운동 하지 말고 묵상을 하라고 하느냐? 이 우리가 마음을 비울수록 더 강한 귀신, 더 센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렇다면 왜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왜 불행이 안 없어지죠? 이 불행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죠, 바로. 이 사단 마귀인데, 사단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 그리고 마귀의 의미는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귀신의 의미, 귀신은 더러움. 네. 이제 항상 제 예화를 드는데, 이 귀신이 정말 더러운 존재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지금 저희 아버지 욕을 하는 건데, 이제 항상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술을 마시면 엄청 더러워지셨어요. 어떻게 되냐, 소파에서 주무시는데 소파에서 오줌 싸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진짜 귀신은 더러운 존재구나. 귀신은 정말 진짜 우리한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었는데, 이 사단이 언제 나타났는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처음에 아까 말했죠,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땅으로 쫓기면서 마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옛뱀을 보고 바로 마귀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 마귀가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불신자들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반대가 마귀 자녀잖아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 아니라 잠시 쾌락일 수도 있고 잠시의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불신자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예요. 하지만 지금 랩런트, 내가 성적이 좀 나쁘고 나는 별로 잘생기지 않았고 키도 작고 저도 키도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이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먼 미래 여러분들 인생이 완벽하게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이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어느 정도로 순교를 당했냐? 그냥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그 단두대가 만들어졌잖아요. 단두대에서는 그냥 사람 목을 한 번에 자르는데, 여러분 잔인한 얘기 해서 죄송한데, 그때는 칼로 목을 자르면 제대로 안 잘렸대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죽었고, 뭐 갈고리 가지고 막 사람을 찢어서 죽이고, 그 정도로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있잖아요. 12제자는 전부 순교당했어요. 요한 한 명 빼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형인데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냐? 항상 그 순교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시절이 로마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를 믿는 거를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카타콤 지하에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골방에 쪼그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막 하러 다니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전도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냥 자기네들끼리 우리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렸어요. 정말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내 만족이 되고 이거를 누렸던 거예요. 랩런트들이 우리 김덕춘 선생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특강을 하셨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게제 랩런트들. 그래서 랩런트들이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기도가 항상 우리 랩런트들 입에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의 삶을, 노예라는 게 우리 그냥 말이 쉬워 노예지 그냥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가 자고 싶을 때 못 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도행전, 자, 두 번째,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죠. 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분열돼요. 분쟁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참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자,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 문제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갔냐? 바로 사단이 빼앗아갔죠.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렘넌트들이 복음을 못 누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여러분들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딱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단의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적인 것. 세 번째로 쾌락. 우리가 즐겁고 즐기는 건 어찌 보면 잠시의 쾌락이에요. 잠시의 쾌락.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였는데, 왜 인간은 행복을 잃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 사단이 제공했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이제 묵상할 것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포럼하실 때 한 번 더 이거를 렘넌트들과 포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왕생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낼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이번 지난해 렘넌트 대회 가사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그냥 쉽게 말하고 사람들은 그냥 쉽게 판단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진짜 이 행복, 복음 안에서 오는 행복을 찾고 싶은데 저는 제 힘으로는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만 여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학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직장, 사업장,
거기 자체가 그곳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내가 주인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 잠시 제가 주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제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돼요.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제목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풍성한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